아멘 소리가 작은 것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러신 거죠? 네, 여러분들. 아까 우리 클래식 찬양팀 마지막 곡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에 나온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과 섬김이 우리 새학교 성도들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클래식 찬양팀에서 이 고백 한번 같이 해도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옆선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웃게 하고 나를 살찌게 합니다. 예, 갑자기 살찌게라는 말에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내를 시키는, 그리고 무엇을 갖다 달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자기가 아내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지었다고 하면 운을 띄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네 하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한평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평생 동안 한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등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했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8일자 설교를 보게 되면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만 살았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신실한 모습이 아닌 전혀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의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이 질문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더구나 이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것에서 이미 예언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백성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로부터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상 나머지 이유는 목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계속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장 2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가까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도 곧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머물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것도 바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헤롯 왕에게 그의 죄를 가감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예수께서 오시면 이 일이 바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메시지에서 이 소원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알고 구멍 복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항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나요? 오히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심지어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별칭까지 얻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사실 마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성경에 오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야 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 내신 그런 제목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1년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빨리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원했던 그 시점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은 다 응답되었는데 나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랍게도 한 20여 명 된 학생들이 다 기도하던 중에 방언을 받고 막 성령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하게 딱 한 명, 부회장, 자매 한 명만큼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사방에서 은혜 받고 뭐 환상 받다, 방언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들 다 좋아하는데 이 학생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부회장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가운데 앉혀놓고 함께 열심히 막 기도하고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변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두 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 아이 스스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작정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20일째 되던 날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아이도 동일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시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요한은 자신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이고 이번 주 내내 큐티에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정말 예수님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도와야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세례 요한은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가장 예수를 따랐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떻게 되면 꼭 적대자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조용히 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자신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 또 예수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질문과 태도에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대방도 그런 상처를 받기를 원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특히 상처를 받게 되면 더 그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넷 한 블로그에 보니까 주부를 화나게 하는 얄미운 남편들에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아내가 어떤 사진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젓가락질을 지적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안 띄워주고 있는데요. 예. 한 장 넘어가 버렸는데 앞장이 넘어가셨네요. 예. 앞장부터 보겠습니다. 안 나왔나요? 없었나요? 아, 사라졌구나.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지금 보여주고 보겠습니다. 예.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줘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밥 위에다가 큰 깍두기 하나 물을 올려보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음식을 짜다고 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살 빼라고 구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식단을 짜주면 된다 라고 풀만 올려주는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얄미워서라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한 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택배 아저씨가 이제 택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배달을 받을 사람에게 문자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뭐였냐면 20kg짜리 쌀 9포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건 택배 아저씨 할 일이 아니냐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아저씨가 어떻게 하고 간 줄 아십니까?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집 앞에 문 앞에다가 20kg 쌀을 쌓아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도 열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갔다라는 사실. 이처럼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보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당한 만큼 뭔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지금 배반을 당한 사람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망신 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계시나요? 자, 오히려 26절에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28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를 높여주시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왜?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미 수많은 훌륭한 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뛰어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선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모세도 대단했고 다윗도 그랬고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요한이야말로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한참 생각하는 그곳에 와서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무리를 향해서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보십시오. 여기 모인 무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다. 그분이야말로 참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최소 2명 이상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이 참 메시아다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제자 이상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세례요한을 칭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손상된 것입니다.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지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요한에 대해 실망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오히려 그를 높이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요한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명예에 치명적인 옥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인류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글자, 그리고 스마트폰,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줘. 지우개는 마음을 지워줘, 아픈 마음을 지워주고 용서해줘.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우개야말로 위대한 발명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컴퓨터에 지우개인 델 키가 있습니다. 이 키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문서 작성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없다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거 물론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잘 지워지지 않지만 평생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 과거들을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아픈 기억들을 다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지우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까지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바로 그런 지우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품습니다. 사랑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세례요한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비록 자신을 공격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품으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세례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PD 부분에 나와 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 나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에 세례요한을 장사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지내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품었던 모든 의심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들라 그분을 찾아가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였다. 너희는 다시 그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장사를 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하고 갚기보다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고 끝까지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BBS라고 여러분 직장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직장 회사 자리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더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알면서도 자꾸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상사는 술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더니 상사 기분 나빠니 그 자리에서 빰을 걸렸다고. 빰을 딱 맞는 순간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요. 나도 처자식이는 나이인데 아무리 내가 술을 거절했다고 그랬지 사람들 앞에서 빰을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무단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만두다니 먹고 살 것이 없고 또 치사해서 또 안 나갈 수 없고 그러면서 되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고 해요. 며칠 빠진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밤 한 대 맞아갖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사를 출근했다. 근데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 상사가 뭔가 서류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징계 교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또 뺨을 때렸던 사건까지 이게 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단 결근했던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쌀 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가 위태위태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께서 상사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윗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해서 구명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사가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고 감동해서 이 상사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 시위예배를 이 상사가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용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남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딱 책을 핍니다. 그래서 창세기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에 들기 시작하지요. 갑자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힘들어집니다.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딱 가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계속해서 불에 굽고 계속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만큼 은혜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예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제물들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드릴 일부 몫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제사만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사장의 몫을 일부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한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먹게 한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일한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화목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자기와 온 이웃 사람들이 함께 제물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던 제사, 일명 잔치 제사가 화목 제사였어요. 레위기 3장 7장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 제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 이 화목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는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서운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면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는 당일날 해지기 전까지 그 음식을 다 먹었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정한 기간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재앙에 근원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만큼은 제물 먹는 그 기한을 두셨어요. 자, 그때 드렸던 제물이 양과 염소와 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해지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연 혼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형제가 고기를 참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많이 먹을 때가 몇 분 먹었습니까?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지 못한다고? 많이 먹지 몇 분 정도 먹어봤어요? 몇 인분 먹어봤어요? 몇 인분? 7인분, 한 번에 7인분까지 먹어본 위대한 사람이 송영진.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파워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는 분들이 7인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양과 소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제물을 드렸어요. 자, 지금 화목제 제물을 감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해지까지 다 드셔야 돼요. 자, 소가 보통은 여러분들 무게가 평균 600kg 나간다고 해요. 600kg에 나올 수 있는 근수가 몇 근일까요? 제가 어제 그 찬양을 힘들었어요. 1000근 정도 나온다고 해요. 1000근. 1000근 만들어야 되는데 1000근이 나온다. 여러분 제사에게 준다고 해도 적어도 800근을 해주기 전까지 다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소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만에 800근을 이 사람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이건 죽으라는 겁니다. 잔치 제사가 아니라 꼬문 제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원래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따라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800근을 혼자 하루 만에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는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을 다 불러야 돼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도 과연 800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웃들 다 찾아가. 먹어줘, 제발 먹어줘. 안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제사 안 받아. 찾아갈 수밖에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평소 친하지 않은 사람들, 꼴보기 보기 싫은 사람을 도와줘야지만 이 800근을 하루에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화목제를 그렇게 드리게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꺼리던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들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부터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이런 규정을 두시는 거죠. 결국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화목제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하는 가정과 직장에서 바로 그런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나를 찌르는 가시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찌르는 가시까지도 품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칭찬으로 아름다운 말로 세워주신 우리 주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가셨던 그 길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이 재단이, 이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며 내가 먼저 세워줄 수 있는, 나를 낮추고 먼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